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인생의 젊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길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청년의 시절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원하며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모두 같은 열매로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출입구 맨 앞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머리 장식부를 포함해서 높이가 요즘 도량형으로 한 12m가 되는 그 둘레는 한 6m 정도 되는 그런 놋으로 만든 큰 기둥 2개를 성전 출입구 맨 앞에 세워두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놋기둥은 단순히 성전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대단하게 지어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이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미관상 목적으로 세워둔 것만도 아닙니다. 지붕도 지탱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분들에게 시각적인 그런 미학적인 아름다움 은혜를 끼치는 면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기 위해 그렇게 큰 두 놋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무엇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직역하면 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빠르다, 신속하다는 말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는 뜻보다는 어떤 일을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 지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로 빠른, 신속하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말에는 그렇게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척척 해내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기둥 이름보다는 사람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사사시대에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은 불행하게도 모두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두 이방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한 명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지요.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돌아온 알거지 같은 그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 그 가련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타난 친척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참 이름이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힘없이 암담하고 어두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척척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름이 보아스였는데 오늘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능력이라는 이 두 놋기둥을 통해서 무엇을 신앙 고백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 성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의미로 두 커다란 놋으로 만든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을 때 맨 앞에 세워진 아주 노스로 만들었으니까 햇빛 받으면 정말 번쩍번쩍 빛이 났겠지요. 아주 거대한, 이 높이가 12m면 요즘 건물로도 한 4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둘레가 6m면 어른 서너 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삥 둘러싸야 될 만큼, 그죠?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은 그런 두 기둥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압도될 만하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기둥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해서 신앙 고백한 이 신앙의 선조들처럼 이 후대 사람들도 나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다짐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의 결단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우상들의 신전과 달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숭배의 대상을 직접 본떠서 만든 그림이나 조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신전에 가면 무슨 신상이 있습니까? 바알의 신상이 있습니다. 바알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못 봤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바알 종교가 없으니까요. 옛날 고고학 자료를 보면 머리가 소같이 생겼습니다. 소는 좀 약간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고대 시대의 소는 농사 짓는 이 농경 문화권에서 소는 제일 가는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소는 부의 상징입니다. 또 힘이 좋지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소였는데 그 부와 다산과 풍요를 다스리는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알 신은 소를 닮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신상 보면 소처럼 생겼습니다. 또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이나 포세이돈 신전이나 이런 이방 신들의 신전에 가보면 누구의 신상이 있습니까? 제우스 신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고, 그죠? 비너스 신전에는 비너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거기 누구의 상이, 조각 작품, 조각상이 있습니까? 부처상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본떠 만든 그림이나 조각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크고 굵고 번쩍번쩍 빛나는 두 놋기둥.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떠받쳐주고 계시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또 놋제단. 이 성전에는 놋으로 만든 큰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소와 양과 각종 동물들이 불태워지는데 이 큰 놋제단에서 제물들이 불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내가 믿음과 정성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제단에서는 동물들만 저절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들을 태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래서 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며 사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땐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신적인 진리, 신적인 생명력, 신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한 고행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읽기만 하면 우리 눈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기 구원을, 자기 은혜를, 자기 진리를,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시길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읽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는데, 또 회당에 모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들, 음성적인 요소들, 또 거기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튼튼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예전 성전처럼 커다란 놋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더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마다 다 걸려있는 십자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십자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가보면 거기도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십자가를 씁니까? 예수님 인형을 같이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좀 고난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 인형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쓰는데,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상이라고 안 하고 앞을 고자를 써서 십자고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예수님 인형을 안 달아놨어요. 왜 안 달아놨습니까? 이 빈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까지 같이 겸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지셨고 지금 죽으셨다. 부활해서 이제는 무덤도 비어있고 이 십자가도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고난만 의미하는 십자고상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모두 다 표현하는 십자가, 빈 십자가상을 사용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의심과 시험에 들 만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жил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 아들의 신분, 하늘나라의 영생 나한테도 덧입혀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된 고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꼼짝없이 망하겠구나. 어두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빈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고딕 양식 교회를 보면 첨탑이 굉장히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고개 쳐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하늘 본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드문드문 있지만 성경 내용들을 표현한 모자이크로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예배실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꽉 채워주는 이런 파이프 올겐의 찬양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찬양들이 우리의 공간과 예배드리는 공간과 예배자들의 마음을 꽉 채울 때, 그때 내 믿음이 혹시 좀 힘을 잃고 주저앉을 것 같더라도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듣고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그래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소리가 나면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이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 찾아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우리의 귀에 또 찾아 들어옵니까? 사람의 목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많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요단강 한 줄기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 밑으로 한 줄기를 내려보내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요단강 물인데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줄기 이 말씀의 강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갈래로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생명을 몰라서 멸망으로 허무하게 내려가는 영혼들도 하나님 도구로 쓰이는 우리 덕분에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과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8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예배당 건물,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기도자, 모든 예배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뒤따르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사실은 다 감사 예배고 헌신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허락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놋기둥과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쳐 주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떠받쳐 주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떠받쳐 주시는 것처럼 예배자도 이 놋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로 응답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에 기둥이 서 있는 때가 있고 이 기둥이 없는 때가 있다면, 기둥이 그렇게 한시적으로 서 있는 건물, 간헐적으로 기둥이 건물을 받쳐주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오전에는 기둥이 있고 오후 되면 퇴근하고 없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들어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기도와 예배가 있는데 이 기도와 예배가 그냥 형식과 습관으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진심이 빠져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라면, 또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예배에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와 예배뿐이라면,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도와 예배뿐이라면, 그 교회가 건물로 볼 때는 교회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된 예배자가 없고 참된 순례자가 없고 참된 전도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건물에 하나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아이고야, 기도와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비록 온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노라 약속하신 주님 굳게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아무리 약해 보이고 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주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예배자, 기둥 같은 순례자, 기둥 같은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며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둥같이 서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둥같이 우리를 떠받쳐 주심으로 우리가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온전히 주님 신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길 사모하고 결단하오니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육신에 연약하고 약하여진, 상하여진 모든 부분마다 이 시간 못자국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치고 상하였던, 연약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주님 앞에 막막하여 기도하고 탄식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교회들이 그 다친 사람들과 그 무너진 땅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망과 탄식밖에 남지 않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손을 들어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힘있게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애쓰는, 수고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과 같은 종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삶의 각자의 터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놋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지역사회를 밝히고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수유동교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여러 내용들에 협력하여 주시고